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8월 25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인사를 나눕니다. 그것을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애정을 담은 마음의 표현이죠. 우리는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합니다. 티벳에서는 자신의 길을 잡아당기면서 상대방을 향해 자신의 혀를 길게 내민다고 하고,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코를 서로 2번 비비며, 미얀마에서는 팔짱을 낀 상태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고 합니다. 참 다양한 인사법들이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인사법들도 있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은 반갑다는 의미로 가볍게 서로의 뺨을 칩니다. 아프리카의 키쿠유족과 마사이족은 존경을 담은 인사로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고 하죠. 특이한 인사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방문할 경우에는 우리도 그 나라의 인사법을 익혀두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담은 정중한 인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바울의 권면이 보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품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인사법을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해 그 존중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크기 역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이해하고 존중하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초보적인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 전통과 관습에 얽매인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초월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행하기 어려운 단순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선택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말이 존재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유행을 쫓기 위해 우리는 고군분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하는 이 순간도 큐티하는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여 숨어서 눈치 보면서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물론 조용한 곳을 찾는 건 좋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눈치 보던 삶의 습관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쟤는 찬양하는 목소리가 왜 저래? 쟤는 기도가 좀 이상한데? 저 목사님, 전도사님은 말씀을 왜 저렇게 전하시지? 하며 판단하는 우리를 마주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나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그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로 인한 문제들로 논쟁거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바울은 명쾌한 답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은 주의 것임을 잊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속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형제를 판단하지 말며 업신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는 자꾸만 샛길로 들어서서 어떻게 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생 되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잘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남을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남의 삶을 관찰할 때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어야 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앞서 있는 첫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파이팅!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방법은 달라도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나 친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